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상반절.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심겨져 우리의 신념과 생각 덩어리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길 간절히 비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부터는 연약한 공동체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한 5-6번 정도 이 시리즈를 할까 합니다. 부제로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5개가 나옵니다. 그 5개 중에 오늘 본문은 4번째 설교입니다. 4번째. 5장,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한다면 10장에서는 파송 설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에서는 비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연약한 공동체를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살펴보자 합니다. 5절까지 보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동로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간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관계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그 스스로 한 개인이 넘어지는 내적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눈다면 하나는 관계의 문제로 넘어지는 문제, 또 하나는 스스로 본인이 범죄함으로써 넘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연약한 공동체, 즉 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믿는 이가 믿는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키가 작은 자인가?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키가 아직 자라지 않은 작은 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세력이나 힘이나 지위가 높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서 신앙을 소유했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이 그 작은 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자로서 가난하고 온유하며 박해받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제자들보다 덜 중요한 자거나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연약한 공동체 안에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다는 단어는 스칸달리세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캄달리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길에 놓여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올무나 함정을 말하고 다른 이들을 범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넘어지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오늘 성경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다리를 이렇게 헛디는다 이런 거예요.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확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한다는 단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영적으로 낙담에 빠지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고의로 넘어뜨리려는 행위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완고한 행위를 할 경우 그들이 나중에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렇게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할 바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그리고 물속 깊은 바다 속에 빠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콩을 갈아서 이렇게 비지나 두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쓰죠. 근데 이 연자맷돌은 나귀나 말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나귀의 어깨에 이렇게 딱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굴레를 딱 해가지고 나귀에게 직접 도는 큰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다에서 절대 어떻게 될 것 같나? 못 나옵니다.
푹 빠져가지고 절대 못 남아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물에 빠뜨리는 형벌은 흔한 형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나 로마의 그 헬라의 환경에서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작은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왜 낫냐? 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자를 잡아뜨려서 넘어뜨리면 그는 영원한 형벌의 대상,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를 넘어뜨리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넘어뜨리면 이런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는데, 오늘 처음 왔어요, 대회에.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불갑을 부득이하게 이 실족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연하게 면해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런데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한다.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넘어뜨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화를 주실 것이고, 그 세상도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이 실족하게 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지옥에 들어갈지어다.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게헨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지옥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개인 흰놈 골짜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몰록신을 아이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곳이었고, 요시아 왕 때는 불로써 쓰레기를 태우거나 벌레가 들끓는 곳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여 넘어뜨리는 자는 이런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실족해 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극적 형태로서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 오해와 편견, 질투나 시기 등을 들 수 있고, 목회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봄을 소극적으로 돌보거나 돌봄에 부족할 경우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자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작은 자로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할 때 우리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작은 자의 믿음은 이러한 때에 작은 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차가운 시선이나 무시하는 태도, 오해나 편견, 질투나 시기를 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우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 적극적인 형태는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면서 헐뜯거나 작은 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함으로써 상처를 주거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하거나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는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판단하여 비판하게 될 때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들이 판단을 받는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작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은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의 깊음이 경건의 깊이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포기한 채 실족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실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깊이 만나서 회심한 사람은 완전하게 실족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때가 어느 때든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없던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와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요. 왜요? 이 사람은 원래 교회 안에는 있었는데 비회심자였기 때문에. 회심자인데도 실족할 수 있나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심자와 회심자의 차이는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영영 돌아오지 않느냐, 아니면 언젠간 돌아오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하면 깊은 침체와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치 않은 사람은 그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렬하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바라볼까요? 하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람을 먼저 바라볼까? 둘 중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걸까? 사람! 맞았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유라 누굴 바라본다고? 사람을 바라본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과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기가 쉽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만약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면 영영 주님께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알아서 돌아오겠죠. 못 돌아온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실족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처럼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결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겠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은 신천지. 이 신천지는 추수꾼들을 어디에 보내느냐?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정보를 막 수집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 누가 실족했는지, 교회 안에서 누가 불화 가운데 있는지, 누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가. 그래서 교회의 불만 세력이 누구냐? 목사님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첫 번째 포섭 대상이에요. 누구? 신천지. 포섭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먼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100일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내놓아봐라.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응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쓰는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자기 교회에 누구누구가 유독한데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기도 응답이 돼서 나았다고 또 연락을 한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뜨린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는 목사도 아닌데 한 사람은 목사, 장로도 아닌데 한 사람은 장로, 집사도 아닌데 한 사람은 집사라고 속이고 이 옆에 있는 병실에 병근안 왔다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하면서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방, 다락방, 선교방으로 인도해서 1과 2과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5개월, 6개월 동안 시온 무료 성경신학원에 입학시켜서 일반 교회는 바벨론이고 마귀의 소굴이고 신천지만이 참된 교회고 그리고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독사들의 새끼고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 목자라고 반복적으로 쇠뇌 시킨다는 거예요. 어디가? 신천지가. 그래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다가 뛰쳐나가면 염소고 6개월 동안 버티면 순한 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한 양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듯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나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고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교회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화가 있고 나중에는 지옥벌을 받는, 지옥불의 벌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항상 겸손함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섬기려 하고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오해하거나 편견이 있는지를 살피고 질투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않는 말을 부풀려 말해서도 안 됩니다.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로 괴롭혀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여 유혹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연약한 공동체는 아직 연약합니다. 이 공동체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깊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생겨나는 원인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자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하게나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니 만약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서 내어버리고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를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고 그러므로 눈과 손과 발,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이 범죄케 하는 원인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이 너의 영혼이 살 수 있다.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라는 단어는 에콥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저없이 단번에 실행하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되는 자신의 신체 부위, 손과 발과 눈을 과감히 잘라 멀리 던져버려라. 그럼 목사님, 진짜 잘라버리란 말입니까? 진짜 눈을 뽑아버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신체 부위를 잘라내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의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단절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진짜 손발을 자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 가서 내가 손발을 잘라버리겠구나, 내 눈을 뽑아버리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것을 단호하고 과감하게
단절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발을 잘라내어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낫고 두 눈 중 한 눈을 뽑아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단절하느냐 단절하지 못하느냐는 영원한 하나님과 참된 영생과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잘라 버리느냐 뽑아 버리느냐가 이 사람의 영생과 이 사람의 영원한 심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범죄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습관들이 있어요. 또 범죄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유혹에 잘 넘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적인 기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는 자기 자신만의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일부가 자기 안에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회심한다 할지라도 회심한 자라 할지라도 잔존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철저히 제거하고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일명 영적 수술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잘 깨트립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자기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오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습관을 잘 깨트려 부서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누군가 자기 자신의 눈으로 죄된 유혹에 이끌린다면 과감히 자신의 눈을 가리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누군가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 손과 발로 다가가서 누군가의 손과 발을 씻기듯 그들을 격려하고 어루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 그들을 찾아가고 손으로 그의 등을 두들기며 어깨를 두들기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용납하며 그 두 손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손으로 손을 모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여서 우리 자신의 눈으로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티끌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했습니까? 제가 부족하여 우리의 발로 그들의 곤고한 처지나 어려움과 괴로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부족하여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눈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발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연약한 공동체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판사 한마디의 어떤 죄인은 사형을 받게 되는 사형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낯선 남녀로 살다가도 한 사람이 사랑한다 청혼하면 예스라는 그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에 훈련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말이 훈련되지 않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권사님 왜 지금 울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게 됐나 보니까 이 권사님은 남편을 여의고 일찍 여의고 홀로 오래 살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아기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권사님 너무 외로우시면 제가 어디 가서 논팽이 한 사람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권사님 마음 안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가. 그냥 어디 가서 논팽이 한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계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 교회에 어떤 하루는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그 여자 집사님이 가서 한마디 거둔 거예요. 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딸한테 얘기해요. 야, 네 얼굴이 메주처럼 생겼다. 넓적하니 메주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귀한 딸을 왜 메주처럼 말했는지. 나는 아기가 없고 그냥 재밌으라고 농담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그 마음 안에 가시처럼 그 말이 박혀가지고 내 딸을 메주라고 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 아이가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아이를 메주라고 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는 아기가 없다고 말했지만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풀어놔야 합니다.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실족하고 낙담한 마음에서 그를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얘기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건강하게만 있어줘라. 너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그리고 행복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대답해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야기하겠어요. 자,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겠어요. 큰 소리로. 사람이는 왜 안 해? 엄마를 향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내 형편에 필요한 힘을 주마.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마. 내가 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내가 내게 응답하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현재도 장래에도 가장 선한 길로 너를 인도하고 축복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실족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리고 만약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가 온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을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